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찾으시면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수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보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며 온전히 그러므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고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는 자리가 우리 인생 자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한 구절로 우리가 그걸 대변한다면은 신약의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신약의 어떤 신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갖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 새 것 이게 똑같이 오늘 본문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본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옛 처음 땅, 처음. 이 처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이전 땅이에요. 이전.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우리 육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또 말씀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예수 안에서 나라는 죄된 죄로 물든 땅이 삭제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갱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이다. 그래서 2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뭐가 내려오게 하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도예요. 그죠? 성도를 의미한다 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 단장을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교회인 신부가 남편 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죠? 준비하게 되는 역사.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존재케 되는 것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뭐가 덮쳐서 장막이 덮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죄로 죽은 옛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땅들로 다시 갱신시키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다 사라져요. 그죠?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낫고 어떤 자가 못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차별이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죽어 있어.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죽어 있어.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시체 같은 자예요, 시체. 여러분, 죄와 물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제 눈물도 사라지고 사망, 애통, 그죠? 그 모든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은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쉼을 얻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 율법 아래 신음했던 그 처음 것, 그게 이전 것이죠.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그걸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그 새하늘의 새라는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로 그랬죠?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로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헬라어에 새가 두 가지가 있듯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로스. 그죠? 이 카이로스는 그래서 갱신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를 말할 때 카이노스를 쓴다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의미가 뭔지 제가 그래서 라이온 킹을 갖다 영화 그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예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의 생명들이 돋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 마른 뼈에 여러분 생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라이온 킹의 그 왕이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안에 왕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누가 왕? 내가 왕이냐? 그럼 사망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겠죠. 그죠? 사탄이 왕이? 그럼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는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땅인 우리의 예수라는 생명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땅으로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회복이고 갱신의 역사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떨어졌을 때 이 만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이 갱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땅이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땅이 되게 되는 역사. 그 새 땅이 뭐예요? 결국 교회이고 성도다. 그죠? 그 새 땅은 거룩하신 땅 대신 예수 안에서 거룩한 땅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약속의 땅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어디서 다 이루어져요? 예? 누구 안에서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날 공부했었는데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어디라고 합니까? 가나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을 보통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은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예수께서 이루신 약속을 완성하신 그 약속의 땅,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게 되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다고요, 진짜로. 그죠?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진짜 그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을 상징하는 진짜 땅, 우리가 거해야 될 그 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없다 그랬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만 살 수 있어요?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게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갖다 죽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 비를 내리시고, 매 순간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안식이 그곳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 그게 바로 누구 안에 있는 땅? 예수 안에 있는 땅. 그래서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심이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약속의 땅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그죠?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바로 성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갱신되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이 있는 자, 바카리오죠. 복이 하늘에서 내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온유케 된 자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에서, 그죠?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팔복의 세 번째. 그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온유. 그 온유라는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식으로 뭐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온전히 내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항복되어지는 걸 말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 나라는 존재가 포기되어지고 항복되어지는, 부인되어지는 자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 그죠? 그걸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사실은 우리에게 땅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땅, 그 땅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어떤 자가 돼요? 하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만 의존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팔복의 의미들 다 누구를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땅들이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은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도다. 이루었도다. 이 게고난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게고난, 이 기노마이의 완료 능동태 3인칭 복수, 이걸 갖다 예언적 완료의 형태라고 그래요. 이제 헬라어 문법 예언적 완료의 형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이미 실현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이미 실현된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이게 예언적 완료의 형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사실 창세 전에 다 그 십자가 섰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 이것들은 다 완료되어진 것이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지금 계속해서 갱신되어지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그죠? 놀라운 역사라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땅이, 그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갖다가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창세전 이미 십자가 섰고 언약이 이미 끝났고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 역사 가운데 가시화되어 2000년 전에 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역사는 매 순간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죽은 땅이 새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고 약속 안에 거하게 된 땅들이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홀로 완성하신 역사임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것을 내가 홀로 이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뭐냐면 헬라어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헬라어. 이게 뭐예요? 처음과 또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게 에고, 에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홀로 시작하시고 홀로 다 이루신 그 알파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다 하셨다. 그죠? 그 의미가 있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음에 알파 오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내가 다 이루었다를 뒤에 문장들이 계속 수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이루심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어떠함도 거기 첨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 그래서 찬송은 누구만 받으신다? 영광은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받으시게 된다. 거기에 1%도 나의 영광이 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 인정, 우리 가치 거기 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라는 것도 인간의 어떤 걸 자꾸 껴넣고 싶어요. 내가 믿었다. 내가 택했다. 그래도 내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일요일날 요한복음도 살폈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가 나오고 싶건 나오고 싶지 않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한다? 그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데 여러분이 그걸 거절한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따라가게 된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그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 꺼내온다 그러죠? 거기에 내 이름이 불렸는데 저 안 갈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는 무덤에 여러분 있을 때 우리가 시체로 있는데 거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마른 뼈가 나 일어나기 싫어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1%, 여러분의 능력이 1%,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1%도 내가 그래도 예배 열심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영광의 자리인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내가 낄자리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 인간들은 여러분 그렇겠죠.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구원까지도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가치, 나의 인정, 나의 어떤 유익을 챙기고 싶어하고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영접했고 내가 어떤 나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그 자리를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꼬여요.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무슨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어느 선교단체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 이슬람 같은 데로 맨날 저기 이슬람권으로 선교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진짜 청년들 많이 모이는데 뭐라고 설명해? 니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갖다가 열어라. 니네가 다 예수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여셔야 오세요? 네? 여러분은 그 길을 열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그죠? 근데도 너네가 가서 그 길을 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걸 되게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열어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런 건 그렇게 생각은 안 돼도 거기 내가 낀다는 게 나. 이게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꼬여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집회 같은 거 하면 진짜 수천 명이 모여요. 저는 정말 통탄할 로즈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전체를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한 문장, 한 단어, 모든 그림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죽도록 그걸 증명할 겁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그걸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루셨다는 거. 저는 싸울 거예요, 싸움. 인본주의와 싸울 거예요, 인본주의들.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인본주의. 인간이 한다는 것. 인간이 택했다. 인간이 뭔가 내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어떠함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꾸 거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온전함 가운데 이 불순물들을 자꾸 넣어갖고 그때가 변색시키고 타락시키고 퇴색시키고 그 구원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죠? 그것을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라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넘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설교를 제 설교를 계속 듣고 하셔도 계속 또 세상에 나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고 이러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율법 아래서 다 인본주의화된 세상 아닙니까? 인간의 의의 쌓기가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의의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의 놀라운 의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이 보이질 않아요. 인간의 행위로 그걸 다 덮고 가리고 훌륭한 척, 착한 척, 그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데도 그래서 인간이 그럴듯한 행위들로 가리고 의의로 가리고 진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이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말씀도 볼 때 이걸 갖다 예수로 못 보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해야 할 어떤 행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책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싸움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이루신 그 땅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이끌어가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여튼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는 날까지 이 말씀 전체가 예수임을 이 인본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는 온전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저는 싸울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들이 있을 텐데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홀로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행하심 안에 그 구원의 있음을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시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잘 배우셔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명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죠? 이 말씀이 가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만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언젠가 여러분의 육도 늙어가고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죽어가고 이미 죽음 안에 죽은 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서 여러분의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자, 이 육은 주어하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산자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실 때, 말씀 안이라는 건 바로 예수 안에 거룩한 땅 안에 진정한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인도에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인 그 내가 다 이룬 거야 하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자꾸 인간들이 어떤 것을 넣지 마시는 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또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그 내가 다 이룬 안에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수 생물, 이 문장에서는 내가 강조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생명수 생물이고 그것을 주는 자라는 거죠. 생명생물을 주시는 바로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수 생물을 구할 재간이 있다 없다? 없다. 주셔야만 돼요. 주셔야만. 인간들은 그늘을 몰라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다 말씀하세요. 값없이 주신다. 헬라어 도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예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은혜를 갖다 번역한 거예요. 은혜다 그게. 그리고 이걸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목마른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진정 우리가 목마른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목마름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체계, 선행체계, 죄로 인해서 갈증난 인간들의 뻥 뚫린 이 가람을 인간들은 진짜 그 우리의 가람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진 그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 메꾸려고 드는 거죠. 그게 진짜 목마름인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내가 목마른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인간이 그 어떠함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 어떠함도 이 굶주림을 갖다가 채울 수 없음을. 근데 인간들은 예수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갖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인간의 어떠함을 그걸 채우려고 들잖아요. 그걸 공갈빵 같은 공갈빵.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속은 다 비워져 있는데 겉은 빵인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으면 배가 나타나는 거죠. 아, 물론 그것도 엄청 먹으면 배부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섞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죠.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의의 삼고
그곳으로 배부른 자들이었어요. 가람, 배 굶주림을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굶주림이고 진짜 목마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진정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가, 해결할 수가 없네요, 주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만에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생물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죠? 예수만 이걸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는 또 예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진정 우리가 목마른 자임이 깨달아집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로 생수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다. 그죠? 그 역사를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역사 가운데 있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 은혜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목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딥선티죠. 딥선티. 이 딥사오라는 헬라어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쉼없이 갈증을 느끼며 물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산상순 팔복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무엇에? 그 대상이 뭐예요? 의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를 갖다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팔복에서 여러분부터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냐면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의에 그 의가 어떤 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네? 그 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이런 걸 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마르고 줄이게 되면은 복이 임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배부르게 되겠구나. 부자 되겠구나.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속 의가 문제를 들으셨기 때문에 세뇌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그랬나 했지만 여러분 제 설교 듣기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딱 했을 때 그 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생각나셨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다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씀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팔복이라는 걸 읽으면서 생각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는 인간들이 쌓는 의를 말하는 거였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지키고 좋은 일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정의로운 일 그런 걸 하면은 뭐예요? 복 받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고 천국도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전 그렇게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도무지 그렇게 하니까요. 완전 거꾸로죠? 거꾸로입니다. 이거. 거꾸로. 인간들은요 자신의 의의 쌓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정의에 대한 어떤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정의. 읽어보면 진짜 막 좀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꽈갖고 어려운 단어들로 막 채워놔서 정의가 뭔지를 막 지네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 세상 것들을 갖다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해놨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글들을 막 써놓은 이상 요상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정의 무슨 어떤 그 의로움이라는 어떤 서식어가 붙고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고 한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지키지 못할 거면서 이루지도 못할 것이고 굉장히 관심 갖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이해도 안 되는 책들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정의로워라는 그런 나에게 그런 어떤 옷을 입혀주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여러분 인간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뼛속까지도 이 뼛속 깊숙이까지도 인간들은 그런 이 의에 아주 그냥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더 보여주고 더 나타날까? 여기 아주 목숨 건 자들이 인간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 정의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에서 있네요. 그죠? 그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떤 교수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거 엄청 팔렸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고 최민 씨는 읽어보셨어요 혹시? 그거 이해되세요? 제가 그거 읽는 사람들 다 물어. 너 이해돼? 청년들 중에도 그거 엄청 샀어요. 이해돼? 하나도 안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왜 샀냐? 이해돼? 아무도. 여러분 그거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솔직히. 한 100페이지 읽으면 이게 뭐야? 그죠? 최은미 선생님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 책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책을 사갖고 책꽂이에 다 꽂아놓고 굉장히 뿌듯해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린 거예요. 이해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나는 정의로워 보고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속성이라니까요. 제 말이 틀리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닌가? 다 그래요 진짜. 이해 하나도 못해요 제가 볼 때.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 책. 읽기도 싫어요. 그 읽어봤자 그 쓴 사람은 이해하니까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만나면 뭐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겠지만 우리 엄권사님이랑 만나야지 같이. 그 교수만은 물어보고 너는 정의를 이해하냐? 제가 물어보고 싶어. 넌 아냐 그거? 도대체 어떻게 이딴 식으로 썼어? 너도 모르지 솔직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팩트예요. 진짜 인간들은 몰라요. 정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척해요. 그렇죠? 정의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건들이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르고 그 가운데 진리를 갖다고 할 수 있다고 거기 정의를 갖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어디 가면 이게 정의고 어디 가면 저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의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걸 갖다가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나를 의로운 척하고 싶어 해요. 가짜 의를 갖고. 진정한 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가 의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여러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라는 그 책을 100번을 읽어도 안 돼요. 그 정의는. 알겠습니까? 그냥 나락으로 빠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행하고 그런 척하고 그런 것들을 읽고 그런 지식으로 쌓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편승되어갖고 나를 갖다가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바로 내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 인간의 육적 의의가 뼛속 깊숙이까지 꽂아내려가고 있어서 그 의의를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라는 의의를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 전체는 그 예수만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런 의의라는 단어가 딱 나와도 내가 쌓을 인간이 행할 어떤 의의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떨어뜨려 율법을 딱 떨어뜨리셨는데도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다 예수를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의 말씀인데도 다 인간들이 뭘 해야 될까를 보는 거예요. 다 이걸 통해서. 왜? 인간의 의사기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쌓지도 못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의만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제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읽어도 새로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이거냐,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죠? 율법을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가 다 입이 막히는, 할 말이 없는 자들, 다 온 세상 심판 아래 있게 돼요. 다 죽음 아래 있는, 정죄 아래 있는 세상이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여러분 지키던 행위, 율법 행위라는 것은 지킨 것만 행위가 아니에요. 못 지킨 것도 행위예요. 그죠? 지키든 못 지키든 그의 앞에 의롭다는 그 육체는 있다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는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킨대. 지키재. 결단하재.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데 이것을 의싸려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이제는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전체 증거하시는 건 누구? 예수. 그분만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보면 없는 거죠. 인간의 의는 차별을 만듭니다. 그죠? 누가 더 많은 좋은 일을 했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걸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차별을 낳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 다 죽은 자들인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얻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여러분 쉬운 자잖아요. 이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무슨 행위냐? 법이냐?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근데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들이 이걸 도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 하나님 또한 이방인 하나님만 아시는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도리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파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보게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복이 임하게 되고 진짜 의가 무엇인지 굶주리고 목마른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 만족한 자, 감사케 된다.
안식해 되는 자가 되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긴 자다 그러시죠. 이긴 자다.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이긴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새 언약의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놀라운 이루심 안에서 거저 우리는 이긴 자 된 거예요. 그 이긴 자는 그래서 생명수 생물을 매 순간 받아 누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생수를 매 순간 받아 이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 그런 자들 안에 있는 역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이긴 자들이다. 성경은 다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말을 표현을 계속 해가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시는 거죠. 이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단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의 특징. 이 단어들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우상숭배에 연결된 단어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내일로 있게 되는 이 율법에 갇혀 있어서 율법으로 내 영광을 쌓는 자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오히려 정죄를 받아 두렵게 하되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흉악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이란 헬라어가 뭐냐면 에브델리그메노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부패하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주로 우상 숭배 제물에 관련됐었어요. 점술가들, 팔마코스, 이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의를 쌓게 하는 미혹이 있게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그럼 복 받을 거야. 말씀에 순종. 우리 교회들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이런 거. 말씀을 주신 목적도 모르면서 그저 나의 유익, 내 칭찬, 내 인정, 내 상 다 나로 연결되고 우상 숭배와 전부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이건 전부. 점술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점술가들도 이게 똑같아요. 미혹하는 점술가라고 되어 있지만 거짓말은 푸슈데시 거짓 선지자를 뜻했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이지 않죠? 다 뭐예요? 인간들의 영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기 부르셔서 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1절부터 8절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를 찬송하는, 그렇죠? 이긴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나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한번 제가 쫙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좀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9절부터 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 전체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 간절히 소망합니다.